3월 1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증검다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까지이고 제목은 화목제에 추가된 규정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36절은 화목제에 관한 2차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제 추가 규정과 화목제의 특징인 화목제 제물로 드린 고기의 취급 규정, 그리고 화목제물의 기름과 피의 섭취 금지 명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감사제 추가 규정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 가운데 감사제를 드릴 때에는 소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이때 소제는 무교병으로 드리는 방법과 유교병으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래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고 제사장도 소제물을 먹을 때 누룩을 첨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제와 함께 드리는 소제에서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소제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듯 누룩을 넣은 유교병 예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예물을 성막 밖으로 가져가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을 수 있었는데 이 역시 나눔이라는 화목제사의 특징이 반영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화목제 고기 취급 규정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제,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서원제, 특별한 일을 겪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드리는 자원제로 나누어집니다. 화목제 제물 중 태워서 하나님께 바칠 부분과 제사장 몫을 제외한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과 반드시 나누어 먹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감사제로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는 제사 당일에 다 먹어야 하고 서원제와 자원제로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는 제사 당일과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으나 셋째 날에 고기가 남았으면 반드시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제물 바친 사람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고기를 먹은 사람도 죄를 짊어지게 됩니다. 모든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린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나 화목제물만큼은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한이 하루나 이틀로 제한되었는데 이러한 규정은 나눔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나 염소나 양을 하루 이틀 안에 처분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한 사람 몇 명과 나누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친분이 없는 사람뿐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과도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할 때 화목의 열매가 열릴 것이고 이런 화목제를 하나님이 온전한 제사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화목제 제물은 나눔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물 규정이 느슨하다고 해서 제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 안에서 성막 밖으로 고기를 옮기다가 고기가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먹지 말고 불태워야 하며 몸이 부정한 사람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화목제 고기는 누구나 먹을 수 있지만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지 않는 자는 나눔의 은혜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사람을 차별해서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 기름과 피의 섭취 금지 규정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사법 설명입니다. 그런데 7장 23절에는 설명의 대상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화목제를 제외한 제사의 제물에서는 백성들이 제물의 기름과 피를 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에서는 일반 백성이 제물의 가장 많은 부위를 먹기 때문에 고기의 지방과 피를 접할 가능성과 그것을 먹을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사법 2차 설명이 제사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백성을 지정해서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규정이 백성을 올가매고 괴롭히는 것 같지만 실은 백성의 거룩함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25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27절입니다. 모든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 제물 규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백성들이 최소한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불순종과 만날 때에는 그 결과는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화목제 제물을 하루나 이틀 안에 먹어야 하는 규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나의 나눔 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화목제 제물 규정은 다른 제사보다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의 관리나 먹는 사람의 정결함에 대한 규정은 엄격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순종하기를 거부하거나 미루어 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불순종 목록을 순종의 목록으로 옮겨봅시다.